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나 그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저 이때까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도 배웠고요.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지난주에 배웠었고요. 지난주에는 탕자, 그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러한 이 비유를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토색한다라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그러한 남이 불행해지기까지 바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과 같냐? 마치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를 저격해서 하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는 자기와 다르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바리새인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세리는 13절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예수님은 그 둘의 기도를 들었을 때 누구의 기도를 칭찬했느냐 했을 때에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톨릭 성당 이런 데를 가보면 이 미사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같은 것인데요. 이 미사 시간에 무엇을 하냐?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 미사 시간에 다 같이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저 세리처럼 말하고 세리처럼 행동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만약에 행동만 바꾸면은 그것은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먼저 이 바리새인의 큰 생각은 자기를 의롭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준 삼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TV를 보면은 용감한 의인상이라고 해서 LG에서 주기적으로 의인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의인의 대명사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죠. 이 세리와, 이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했을 때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과 그 태도는 단순히
기질과 그 스타일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그 다른 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먼저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늘 제목이 꼿꼿한 사람 옆에 고개 숙인 사람이었죠. 꼿꼿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당당하다라는 듯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당당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당당함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떠한 의의 기준을 가졌는가에 따라 당당하거나 반대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경찰을 본 적 있으십니까? 지나가다 경찰을 봤던 사람이 있죠. 모두 봤을 거예요. 만약에 경찰을 봤는데 내가 죄가 없다면은 당당할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뭔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이 지나갈 때 뭔가 숨고 싶고, 혹시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수학 선생님이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수학 열심히 잘 배우고 있나요? 최근에 수학 시험 친 적 있나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 수학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문제를 냈을 때에 내가 만약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당할 것입니다. 고개를 떳떳하게 이렇게 들고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에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나를 제발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아마 속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의로움과 불의함의 기준을 갖고 계실까 했을 때에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행함에 그 의로움이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잘 지킬 수 있으면, 열심히 율법을 실천하고 행동만 맞춰내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이 무엇을 잘했고 금식과 11조를 얼마나 꾸준히 잘해왔고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싫으면 그저 얼굴에 싫은 티가 다 드러났는데, 기뻐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속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지만 겉으로 억지로 기쁜 척하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것은 행동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노력과 나의 결단으로 실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저절로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지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변화는 내가 그저 고쳐 먹는다고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매년 1월 1일이면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우리. 혹은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1월 1일이 되면은 모두가 다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작심삼일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난 열심히 큐티를 해야지. 나는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지. 이러한 다짐을 했지만 결국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리는, 뒤에 세리가 있죠. 이 세리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동족 유대인의 돈을 걷어서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 즉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는 욕을 먹던 그 사람이고, 행동으로는 남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토색, 불의, 간음, 이러한 자가 바로 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속마음의 변화, 생명이 바뀌어서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 기준 앞에 세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속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돈을 벌고 싶고, 경쟁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욕심내는 그 마음과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절대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고 속마음이 거룩하게 변하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13절에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제가 실수로 슬라이드를 안 넣었네요. 13절의 고백이 무엇이냐?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이 세리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최근까지 혹은 이번 주까지 중간고사일 것입니다. 이 시험 공부를 아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시험 공부라는 것은 시험 공부할 때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친구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현명하게 공부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옳은 방법으로 공부하냐 했을 때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후자일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공부하는 자가 옳게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세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느냐 했을 때에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리가 더 나은 기도를 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속심령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도 늘 당당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행동만 맞춰내면 내 교회 옆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정직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이렇게 세리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마음이 변화되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